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비된 애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또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또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옷이죠, 옷. 이 옷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옷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입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그 의복,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관용어로 옷 벗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쓰죠. 직장을 이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뭔가 현재의 지위와 또 직책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이제 옷 벗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옷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옷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요셉과 또 예수님의 삶을 또 조명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뜻,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로 제가 잡아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이 설교는 이 본문 구절뿐 아니라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절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앞에 띄워집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 아내들 중 제일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하죠. 이때 채색 옷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원어로는 케토넷 화심이라고 하는데 케토넷은 겉에 입는 옷, 겉옷을 말하고 파심은 손바닥 혹은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손바닥, 발바닥의 겉옷, 그러니까 케토넷 화심은 손바닥까지 오는 긴 겉옷 혹은 발바닥까지 오는 긴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을 해야 되고 또 활동하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긴 옷이 아니라 소매가 없는 또 무릎까지 오는 그런 짧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셉이 입었던 옷, 야곱에게 받았던 이 옷이 이 케토넷 파심이 화려하고 길어서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관리자가 입는 옷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이 옷은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알록달록한 채색 옷으로 번역되었지만 제사장의 의복과 같이 어떤 권위를 가진 옷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옷을 입은 요셉, 또 그 옷을 입지 않은 다른 형들의 이런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3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기가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그들 10명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한참 어린 동생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3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 즉 권위의 그 긴 옷을 지어줬죠.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이 요셉을 동생인데 편안하게 샬롬하게 그렇게 대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제 꿈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요셉은 2절에서 마치 형들을 종처럼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고, 또 4절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이 위의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불편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에서는 마침내 요셉은 이 종들인 형들이 주인인 자신에게 절하는 꿈까지 그렇게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으로 봤을 때 형들은 요셉이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명품 옷,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도 그 정도의 옷은 충분히 스스로 지어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입은 옷은 단순히 이제 알록달록한 옷, 좋은 옷을 넘어서 장자권을 상징하는 그런 권위의 옷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나이 많은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을 떠나서 타지로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양을 치면서 일하고 있는데, 막내뻘인 이 요셉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집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양을 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 있다가 아버지께 가서 내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이런 얘기를 듣죠. 이 묘사에서도 형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요셉은 집에서 쉬다가 감시하러 나간 어떤 관리자, 통치자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대우를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형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고 그에게 부여된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시도도 바로 이 요셉의 그 권위의 옷을 벗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3절, 3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애굽으로 팔려고 하는데 먼저 그의 옷,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합니다. 그 옷을 벗김으로써 요셉의 권위를 박탈하고 요셉은 노예로 그렇게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이 명품이라서 형들이 단순히 질투한 것이라면 그들은 그 옷을 팔아서 어떤 이득,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절에서 36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게 당한 그 증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요셉이 야곱의 집에 이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다시 이 관리자, 통치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요셉은 여기서도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총무가 됩니다. 모든 소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또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려쳤지만 또다시 그의 옷은 벗겨지고 맙니다. 앞에 형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요셉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동일하지만 형들에게는 벗겨짐을 당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 요셉 자신이 스스로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옷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그런 자료로 제시하고 있죠. 형들은 이 옷을 봐라, 동생이 짐승들에게 먹혔다, 그렇게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옷을 보여주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 사람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 그 증거로 보디발에게 옷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형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벗겨진 것이고, 여기서는 반역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 던진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옷을 스스로 벗어 던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이 벗겨졌을 때 그 관리자로서의 지위가 그렇게 박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또 노예에서 죄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는 여기서도 또 감옥의 관리자였습니다. 39장 22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의 옷 벗김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추천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4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요, 당신의 꿈을 해석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를 불러 오십시오 하고 요셉을 천거하게 됩니다. 이때 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던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봤죠.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말하자면 평민의 옷을 다시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 해몽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애굽의 통치자로서의 옷을 이 요셉이 입게 됩니다. 41장 우리 4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꿈 해몽을 한 요셉.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온 나라를 기근 속에서 먹여 살리는 만국의 통치자,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은 형들과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총리의 신분으로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이 총리가,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회개의 고백을 듣고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45장 22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옷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과거 요셉의 옷을 약탈했고 또 그를 노예로 판 그 값으로 은 20냥을 벌었지만 요셉은 도리어 형들에게 축복을 빌고 더 많은 옷과 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제가 장면 이렇게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은 아버지께 받은 옷을 형들에게 벗김 당함으로써 야곱이 인정한 그 집안의 권세를 빼앗기는 반영을 당했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피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죄수복을 입었겠지만 바로를 만날 때, 왕궁으로 들어갈 때는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던, 즉 이 죄수의 옷, 죄수복을 벗어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의 꿈 해몽을 하고 난 뒤 총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가 주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의 옷을 강탈한 형제들에게 또 다른 옷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이 요셉의 옷 이야기 다섯 장면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다섯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째,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유대인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 따라옵니다. 홍포는 붉은 옷, 즉 왕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왕복을 벗기는 일을 이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그렇게 벗겼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의 그 왕복을 벗김으로써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하고, 아멘.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오르신 이후에 무리들에게 이제 희롱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네가 진짜 그리스도 왕이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우리들은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를 범하는 그런 유혹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반역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외치는 것은 즉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유혹을 이기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할 수 있게 내버려 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마포로 감싸졌다라고 합니다. 세마포. 그리고 그 세마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세마포로 몸이 감싸졌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세마포를 무덤에 다시 벗어 던지신 것입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결박되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흘 동안에는 시체를 싸는 세마포를 입으시고 그렇게 무덤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바로와의 대면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으로 가기 전에 면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의 옷을 갈아입었죠. 제수복을 벗어 던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세마포를 그렇게 벗어 던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 사이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이제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그런 평복 또 죄수의 복 세마포가 아니라 영광의 옷,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반역을 당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으므로 온 애굽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의 옷을 바로에게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반역을 당하셨지만 그분 자신은 하늘 아버지에게 반역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발에 끌리는 그 영광의 옷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옷을 입으라 하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강탈한 이 형들이 회개 고백을 했죠.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듣고 요셉은 용서했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옷을 줬었죠. 옷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옷을,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옷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옷이라는 소재로 요셉과 예수님의 삶을 영적으로 이제 맺히게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에게서는 당사자의 의중과 상관없이 옷을 벗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옷을 벗기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벗기는 것은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반역, 즉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왕복을 취하고 희롱하듯이 우리도 옷을 벗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반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옷 벗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높아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그들과 같이 옷을 벗기는 자의 모습, 반역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또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옷 벗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고 자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분의 옷을 벗겨서
반역한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용서하시고 또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눠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명품 옷, 또 화려하고 비싼 옷, 이런 육신의 옷 입는 일에 마음과 또 시간과 자원을 소진하기보다, 썩어질 이 세상 옷과 물질에 연연하기보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옷은 요셉이 주는 옷과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덮을 수 있는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옷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옷을 입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또 우리가 이미 그 옷을 입은 자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또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입혀주시는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그 흰옷, 그 흰옷을 입고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입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구세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구세 주.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명품 옷, 화려하고 비싼 그런 세상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찬송의 옷, 기도의 옷, 말씀의 옷을 늘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요셉의 형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이 옷을 벗긴 반역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